그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날라리라고 그럽니다. 예, 날라리. 보통 날라리라고 하는 표현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는 애들, 이게 날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작은 30cm도 안 됩니다. 그 30cm도 안 되는 그 악기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군악대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4명의 사람이 태평소를 부는 그 소리가 그 좌중을 압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좋은 악기들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악기들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거를 혼자 들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원래 국악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하고 이렇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떤 악기보다도 정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제도 우리가 잠깐 십자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너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찬양해라, 이 말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찬양해라.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가치만큼 찬양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잠깐 영상에서 봤지만 태평소 그 악기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부르는 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 악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그 악기가 부는 자가 호흡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동이 있을 수 있고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평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됐던 건, 우리가 과거 중세시대 때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아군에게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동물이 있었죠. 그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 비둘기에 정말 명령을 그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면 수킬로 아니면 수십 킬로 이상을 날아가서 아군의 진지에 도착하여 그 군병에게 그 비둘기가 딱 안착해서 결국은 명령이 내려진 것을 이렇게 펼쳐보며, 대장이 아니면 왕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그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어제도 읽었지만,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 근데 어떤 예정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왕이 그와 같이 비둘기를 통해서 전령을 이렇게 하여 보내므로 이 아군의 딱 진지에 도착하는, 왕이 나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왕이 나에게 약속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영원전의 약속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적군 진영에 가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다른 목적지에 가지 않고요. 그 비둘기가 나에게
수십 킬로를 날아와서 내게 안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저에게는 너무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의 약속도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 의심의 역사가 사라지고 영원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어제 설교 영상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제 설교 영상 누구였습니까? 네, 조지 밀러. 한참 생각해야 되죠. 조지 밀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52년 동안 변하지 않았었던 그 친구가 52년 만에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시점은 조지 밀러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어있을 때입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 조지 밀러의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밀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당신이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까지 밀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네. 그런데 정작 조지 밀러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이 죽어서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5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육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진화론처럼 이렇게 폭발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도 아버지 품 가운데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는 너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왜 부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악기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은혜인 것을 믿어요.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교사 2명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서 잠깐 예생이가 간증했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옆에서 서포팅하면서 악보 이렇게 뽑는 거, 그 순서 정하는 거, 그래서 코드 맞춰가는 거, 이거 잠깐 이렇게 가르쳐주고 제가 기타 치고 반주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중국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이게 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탐들이 있습니다. 갈급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되는 그런 시점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때 있어요. 그 가사 유심히 들어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찬양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고,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를 이길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찬양을 내 영혼이 정말 말라 있으면, 내 영혼이 공고 있으면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의 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기가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지음받은 악기 태평소와 같은 이런 악기인데 부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악기로서 그냥 딱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 악기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입술에 대고 그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찬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도 읽지 않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한번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68절을 보겠습니다. 67절, 68절, 4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그리고 67절 68절입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러분, 찬양은 우리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6절에 어떤 존재가 찬양하는 겁니까? 영혼이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8절에 말을 합니다. 67절과 68절에 말을 합니다.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우리의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 이기고 왔습니다. 그 이기고 왔을 때에 미갈은 조롱합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따라야 될 그 미갈의 아내는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미갈의 조롱함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고백이 그럽니다.
야, 사울이 있다, 요나단이 있다, 니네 집안이 있다. 근데 그 집안을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 너의 왕가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간들이 또 이 땅, 이 천한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 예수만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도 저의 삶 역시도 봤을 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해주는 자는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따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첫성에 그 유럽의 첫성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옷벗김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에, 오늘 성경을 안 읽어서 1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동정녀로서 잉태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그 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주가 오심을 보면서 찬양하고 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태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는다. 요셉이 있지만 약혼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약혼기간에 정말로 같이 합방하여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직 배불뚝이가 되지 않았어요.
배가 이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미 애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으로 가브리엘이 전하여 줬었던 그 소식이 이제 자기 안에 확증이 된 것이에요. 확증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확증될 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요, 내 안에 확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역사가 있을 때 더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정말 날마다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나를 인정해라, 항상 나를 고백해라,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나를 돌보셨다고 48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고 있다고요. 돌보고 있다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돌보시려 하시는지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졌습니까? 때로는 무너졌습니까? 그 때로는 무너짐과 깨짐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보이십니까? 내가 깨졌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과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안 보일 때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역대상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역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한번 보셔서 역대상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역대상 2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다윗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명령을 들었었던 요압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왕이여
다윗이여 당신을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백성이 많도록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권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강함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격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는 목자가 양떼를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막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건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격길로 갈 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격길로 가고 있으면, 내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목자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요. 삭군 목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세요. 지금보다 100배를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번 더 우리 앞쪽에 있으니까요.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보십시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곳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러서 8절에 하는 말이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의 영혼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정말 그 베들레헴 땅에 양치고 있었던 너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 봐봐.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봐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야. 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왜 자꾸 네 것으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연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애 동안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찬송하세요. 어딜 가서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이거 공고하지만 정말 억눌려 있지만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무너졌던 것처럼 악한 자들의 대적들이 무너질 것이요 우리 삶에 두려운 것들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하라. 그 낙타가 그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자들이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아우성거리니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정말 찬송의 권세를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찬송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끔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서 찬양할 때 썼었던 악기는요 그냥 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 정도 있었습니다. 북이나 징이나 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가 됐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그런데 온갖 베이스, 드럼, 일렉 무슨 다 갖다 놨어도 은혜가 안 되는 찬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찬양은 악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악기로 쓰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징치고 북치고 했다고. 근데 요즘은 막 일렉 기타 같은 거 해갖고 막 음을 막 짜집게 해갖고 막 기계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이거 교회에서 살아줘야 된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구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10페이지. 시편 150편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생기가 있으면, 숨이 있으면, 호흡이 있으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악기가 있었어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다음에 현악, 퉁소, 재금. 여기에서 모든 악기들을 다 보면요, 이것들이 관악기가 있습니다. 퉁소는 관악기예요. 비례 같은 거예요. 현악이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이 있다 이 말이죠. 재금이라고 하는 건 징 같은 거예요. 우리 양쪽에 심벌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만한 모든 것들은 좀 전에도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을 했지만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돌을 쳐서라도, 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태평소요? 태평소 여기 와갖고 교회에서 찬양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날라리라고요. 날라리.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단어로 쓰이는 그것이 태평소고 날라리라 이 말이에요. 그 태평소를 가지고 와서 분다로, 여러분 그 태평소가요 수키로 날아가요. 소리가. 그래서 전쟁할 때 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날라리를 여기서 불어 제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끄럽다고, 기 째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렉기타가 기계음을 낸다라고 할지도 그 기계음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서 저 모니터가 남는다고 그래갖고 그 모니터를 3만 원에 이렇게 사왔어요. 모니터 3만 원에 가져올 때 탬버린이 있어갖고 그 탬버린 가지고 왔어요. 그 탬버린 가지고 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탬버린 쳤어요. 그 탬버린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래방에서 쳤던 건데. 노래방에서 막 시끄럽게 막 쳤던 건데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노래방 안 다녀보신 분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폼 잡고 막 목청 돋아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세상 노래 불렀었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노래 불렀었는데 그럼 너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찬양하면 안 돼.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살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된 거 아닙니까? 더러웠었던 인생, 그렇게 세상만 찬양했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악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잘못 인도해갖고 오늘 이 레크레이션 잘못했으니까 틀렸으니까 벌칙으로 나오셔서 율동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벌칙이 율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율동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춤췄잖아요.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를 조롱할 거 안다. 사람들이 나를 조소할 거 아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다. 찬양하는 자, 정말 우리 몸된 교회는 이 목소리가 안 좋아도 아니면 율동에 아주 몸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목적이니까. 정말 제 간증하지만 저 세상에서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교회 들어왔는데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세상에서 춤을 췄는데요. 그 세상에서 춤추고 왔었던 내가 교회 안에서 율동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보고 춤춰봤으니까 율동 잘 만들 거 아니요. 그런데요 율동이 안 만들어져요. 세상 춤은 듣자마자 몸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데 율동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뻣뻣한지 내가. 그런데 그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다. 육신으로 춤추며 기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육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봉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라. 봉사든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일렉기타 막 100대 갖다 놓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다 악기 하나씩 다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악기 하나씩 다르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반한테 선교 갈 때 이거 뭐요 부른 거 오카리나 하나 해갖고 가서 해라고 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지도를 안 해줘갖고 멈췄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서 여러분이 악기 하나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저는 홍콩 가서 그 심사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야경이 정말 끝내주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밤 한 9시가 됐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심사추이로 열심히 가고 그 당시에 제가 율동을 이렇게 맡았거든요. 다른 여전도사하고. 그래갖고 여전도사 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둘이 여전도사 옆에 있고 저 이렇게 옆에 있고 기타 하나 치면서 그때 불렀었던 그 곡이 뭐냐면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찬양도 잘 못해요. 음도 다 틀려요. 그 기타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둘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율동을 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막 해. 근데 사람들이요 꽉 둘러찼어요. 2명 보려고 2명 뭐 했는지 궁금해갖고 이거를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밤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율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일렉기타 100대면 어때요? 베이스 100대면 어때요? 그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세상에 목회자들 가운데 이거 기계음이다. 사람들이 만드는 짜집기 내는 그 음이다. 그러나 그 음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가지고 듣기 싫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과거에 한 전도사가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이게 틀려요. 음이 자꾸 삑사리를 내고 엉뚱한 근데 그 소리를 잘 부르고 있다가 그게 막 귀가 막 커져갖고 그 사람의 음을 막 따라가면서 제가 막 부르고 있어요. 안 돼. 그때 귀를 막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한다 이 말이죠. 음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것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건 배설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목소리가 안 좋고 음도 못 잡는 음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먹쥐고 나 영혼아 대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니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합니다.